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추수감사와 저주. 우리 목사님 참 이상해. 왜 추수감사절날 저주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다 한 번씩 어떤 경험들은 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작은 일로 인해서 싸움이 벌어져서 결국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야 될 장소가 아픔과 저주의 장소가 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기쁘게 지내야 되는데 싸움판이 벌어지는 것 말입니다. 한국은 설과 추석 명절 연휴에 112 경찰 신고 전화가 112예요. 근데 한국 전화번호는 112인데 여기 911이죠. 911인데 어쨌든 112에 접수되는 가정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그러니까 재작년인데 추석 연휴에 추수감사절 한국 추수감사절이 추석이잖아요. 그 추석 연휴에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신고된 접수 건수가 몇 건이었느냐? 그 하루 동안에 신고된 접수 건수가 6,165건이라고 합니다. 가족들끼리 모였는데 싸움판이 벌어진 거예요. 싸움의 이유는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족들 간의 언쟁이 물리적인 다툼으로 번지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이 왼수죠. 술 먹고 기분 좋게 해야 될 텐데 술 먹으니까 옛날에 이 묵혀놨던 감정이 올라오고 그래서 옛날에 아빠가 나한테 잘못했다 이런 옛날 그 10년 전 이야기 그런 얘기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는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에 처음으로 포도 농사를 지었고요.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축제를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너무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잠들어 버려서 자기도 모르게 바지를 벗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함이 아버지 침소에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나체 모습을 보고 나와서 그의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의 허물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셈과 야벳은요, 겉옷을 어깨에 둘쳐 매고요, 뒷걸음질 쳐서 그래서 눈을 감고 아버지 하체에 그 옷을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술이 깨고 잠이 깬 노아가 자기가 벗어놓은 하체 위에 무엇인가 덮여 있는 것을 보고 자초지종을 물어서 알게 되었을 때에 함이 자기를 그렇게 깔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분노하여서 일어나자마자 함을 불러서 함을 저주하고 그의 아들 가나안까지 저주해버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저주로 물들어 버린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왜 노아는 자기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까지 저주했을까요? 손자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는데 어떻게 할아버지가 손자를 일어나자마자 저주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버지가 잘못한 것 때문에. 성경은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제외하고 나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칭한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유일하게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는 정말로 120년간 산의 꼭대기 올라가서 배를 지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었던 지구였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늘에 있는 궁창이 터져서 그 궁창이 쏟아지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하늘에 띠가 있어서, 물에 띠가 있어서, 그래서 낮에는 햇빛이 직사광선이 굴절을 통해서 자외선이 인간에게 그대로 내리쬐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더웠던 것이 밤에는 날씨가 좀 추워지면은요, 이슬이 맺히게 해서 동식물들이 물 걱정 안 하고 잘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들은 비가 하늘에서 내린다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비가 온다고, 비가 와서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지었으니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죠. 그게 120년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의인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했던 노아가 한 번의 실수로 술을 먹고 그리고 자식을 저주하고 손자까지 저주한 이런 기록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런 사람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 당대의 의인이라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특정하게 봐주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원인 제공은 본인이 해놓고 저주는 왜 아들에게 하고 왜 손자에게 합니까? 오류가 없는 성경인데 과연 노아를 어떤 면에서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성경은 노아 편을 들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함이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그의 아들 가나안은 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노아가 술 먹고 실수해놓고 저주해놓고 왜 그 모든 것들은 함에게 가나안에게 뒤집어 씌우고 노아는 의롭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21절 22절 말씀이에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여러분, 술을 마시면은요 겨울에도 열이 납니다. 열이 나요, 안 나요? 안 마셔보셔서 몰라요. 저는 옛날에 마셔봤어요. 지금은 안 먹는데. 그런데 술을 마시면은요 열이 나요. 후끈후끈 열이 나요.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요 그 장막 안에, 텐트 안에 단열과 냉방이 이루어지지 않던 그 말 그대로 텐트, 장막이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가 무더웠기 때문에 더더욱 더웠을 겁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날 텐트 치고 안에 들어가 보세요. 완전히 찜통더위입니다. 그리고 밤도 아닌 낮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잠들었다면 함부로 아버지 침소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아이들도 내가 잠들 적에는 제 방 마음대로 못 들어와요. 내가 잠궈버리죠. 낮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방에 무슨 볼 일이 있었는지 왔다 갔다 하려고, 그리고 아버지는 잠들었을 때 아들들은 깨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밤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아버지 방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함은 잠시 아버지 천막 안에 들어갔다가 무심코 대자로 뻗어 자고 있는, 술에 취해서 아랫도리를 벗고 자고 있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말았습니다. 일부러 보려고 해본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함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일부러 보려고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벗고 자고 있는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엉격결에 보게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었는데 곧바로 샘과 야벳처럼 옷을 덮어두고 나온 것이 아니라 방치한 채 두 형제에게 나와서 그거 흉을 보고 말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벗고 자고 있다.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준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흉을 보고 만 것입니다. 만약에 함이 얼떨결에 혼자 아버지 하체를 보았어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옷을 덮어주고 나왔더라면 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축복했을 거예요. 너 참 잘했구나. 근데 오늘 성경 이야기는 노아가 술 취한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함의 이야기,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그 태도와 근본 마음의 자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아버지의 성함을 함부로 못 불러요. 그렇죠?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성함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면은 무슨 자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거명하는 것은요, 불경죄에 속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유대인들도 저희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요, 아버지에게 뭐라 그럽니까? Hey, you.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이 저보고 신호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하죠.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아버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요즘에 공중 목욕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목욕하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목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생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본 아들이 자식이 없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평생 못 봤어요. 그러니 함이 이름도 부르지 못할 아버지를, 그것도 하체를 두고 형제들 앞에서 조롱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원인 제공은 누가 했어요? 술 먹고 벗은 사람은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그러면 술은 누가 만들었기에 이렇게 노아가 실수했습니까? 술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이야기를 하면은요, 첫 수확한 포도로 포도주를 담궜는데 그 맛이 너무 좋아서 과음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포도주 먹고 과음해 본 적이 있어요. 7살 때요. 저희 집에 새 들어 사는 분이 계셨는데 주인 집에 잘 보이려고 포도주를 담가서 우리 집에 갖다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갖다 준 것을요, 제가 앉아서 홀짝홀짝 마시다가 너무 달아서,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요, 제가 비틀거리고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포도주 집에서 담근 거 있잖아요. 여기 그냥 쓰고 한 포도주 말고요, 정말 달게 담근 거 있어요. 포도에다가 설탕만 재워 놓으면은요, 이게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됩니다.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러니 노아가 처음으로 포도 농사를 지었고요, 처음으로 술을 먹어본 거예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과음했다라는 겁니다. 흔히 평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술 주정뱅이로서 낮술을 하고 옷을 자주 벗고 잤다면은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쓰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그의 아들 함은요, 아버지가 함부로 벗어놓고 잠자는 버릇이 있다, 술만 먹으면은 주사가 있다 그러면요, 그 방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 얘기는 이례적인 사건이었어요. 딱 한 번 있는 사건. 처음으로 포도 농사 지었고 처음으로 술을 마셨고 너무 맛있어서 많이 마셨고. 여러분, 근데 이 술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 하나님이 극상품의 포도를 맺게 하신 것에 대해서 노아는 감사했을 것이고, 포도가 너무 남아 도니까 먹다가 가만히 내비로 뒀는데 얘가 발효가 돼가지고 포도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도가 기쁘면은 마음껏 술을 마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술의 신이 뭐예요? 바카스죠, 바카스. 우리나라 사람들 피로강장제 바카스를 드시는데 그 바카스 이름이 뭐냐? 그리스에 나오는 술에 대한 신의 이름이 바카스입니다. 바카스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술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잘 새겨듣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니까 거룩하게 생각하고 오늘부터 한 잔씩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먹다가 남은 보리빵에 빗물이 고여서 그래서 발효가 되니까 씁쓸한 맥주가 됩니다. 포도를 너무 많이 걷어들였는데 포도를 먹다가 남아서 그냥 내버려뒀는데 발효가 돼서 푸른색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술을 누가 만들었느냐가 본질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먹을 것을 이 땅에 풍족하게 주셨다, 추수감사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한국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여러분, 쌀이 안 거치고 흉년이 들면 뭐 했습니까?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금주령. 추수감사를 못할 때에 쌀이 흉년이 들어서 쌀이 없을 때에는요, 그걸 쌀로 알코올을 만들잖아요. 소주를 만들잖아요. 금주령을 내려요. 왜?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술을 만드느냐는 말입니다. 술이 만들어지는 건 뭐예요? 먹을 것이 넘쳐났다라는 거죠. 즉 술은 먹을 것이 넘쳐난 추수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똑똑해서 이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연 안에 이미 풍성히 마련해 놓은 것들 속에서 이스트를 통해서 발효가 되도록 하셔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해서 포도를 너무 많이 맺게 하셔서, 그래서 그것으로 포도주가 담가져서 그래서 나체가 될 만큼 과음한 이유로는 별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과음을 많이 하고 옷을 벗어 던질 정도로 답답했던 무슨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술을 드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요, 왜 술 마십니까? 그러면요, 잊어버리려고 마신대요. 답답해서, 잊어버릴 게 있어서, 근심할 거리가 많아서. 무엇이 추수감사절날 술을 많이 먹게 해서 뭘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렇게 노아로 하여금 가음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함입니다. 함 때문이에요. 단번에 함이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함이 평상시부터 노아에게 정말로 답답한 아들이었어요. 함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24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잘못은 분명히 함이라고 하는 노아의 아들이 했는데 노아는 불쑥 아들 대신에 손자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형제의 종들의 종, 히브리 문법은요, 2번 반복하면 비교급이고요, 3번 반복하면 최상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라는 것은 복수고요, 그리고 종들의 종이라고 했으니까 3번 반복한 게 되죠. 그러니까 최고로 비천한 종이 될 거라라고 저주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아들인 손자까지 이렇게 저주할 수 있을까요? 손자란 무슨 짓을 해도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자식은 직접 양육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는 일이 많고 또 장래까지 책임져 주어야 되기 때문에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요, 자식을 대할 때 부담이 큽니다. 자식을 키울 때는요, 아직 힘이 넘치기 때문에 의욕이 많아서, 욕심이 많아서 자식들을 훈육하다가 자식들과 부딪힐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은요, 손자를 직접 키우지 않고 가끔 보기 때문에 더 즐겁고요,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봤기 때문에 훨씬 포용적이고 사랑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외롭기 때문에 손자 손녀가 오면 너무 좋습니다. 노년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쁜 손자를요 어떻게 저주할 수가 있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평소 함의 행위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함의 마음이 안 드니까 그의 손자 가나안까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키운 가나안은요 아버지를 쏙 빼닮았어요. 아버지 이상으로 개차반으로 살았습니다. 사랑스럽고 귀여워야 할 손자 가나안이 할아버지 노아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평소에 걱정거리였을 뿐입니다. 술이란 기쁜 일로 마시면은요 잘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게 마시면은요 한 잔을 먹어도 취하는 법입니다.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에 포도주를 마신 건데 그것이 부정적인 결과로 간 것은 함의 행동, 가나안의 행동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걱정, 분노에 휩싸여서 대낮부터 포도주를 마셨어요. 노아는 함과 가나안을 생각하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술에 취해 누워 자면서도 그 염려가 가슴을 짓눌러 답답해서 옷을 벗을 정도였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이 이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28절, 29절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950년을 살았어요. 950년을 살았는데 홍수 때까지가 600년을 산 겁니다. 홍수 이후까지. 그때까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모든 지면 노아의 이야기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을 준비한 노아, 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지은 노아, 그리고요 이제 9장의 노아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술 취한 사건 하나만을 기록하고 노아가 죽었더라. 350년 후반기, 홍수 이후의 후반기는요 딱 한 번의 사건, 술 취한 사건 이후에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건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노아가 의인이었는데 당대의 완전한 자였는데 한 번 실수하게 만든 게 누구라고요? 함과 가나안이라는 얘기예요. 그거 한 번 기록함으로 인해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는데 실수 한 번 했어. 그 실수는 누구 때문이냐? 함과 가나안 때문이야라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실수했어도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야. 그 이유는 왜? 아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가나안 손자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술 마시고 실수 한 번 한 것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 될 수 없었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수를 용납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하게끔 만든 함과 가나안은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가족들이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야 될 날이 걱정과 슬픔의 날, 저주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 자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노아는 틀림없이 함을 야훼 신앙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교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과 가나안은 별로 관심이 없고 건성으로 듣고 흘리는 모습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함이 아버지에 대한 근본 예의도 안 갖출 정도로 무조건 자기 생각과 기분대로 생각하고 행동했어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그럴 정도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뻔한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 안 섬기면서 하나님 섬길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 아무리 잘 섬겨도 육신의 아버지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잘 못 섬긴다고. 손자 가나안도 아버지 함을 보고 매일 배우는 것이 맨날 그런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수록요, 자기 자식을 더 끔찍하게 생각해서 자식이 잘못할 때 뭐라 그러는 법이 없어요. 스포일 시킵니다. 너 잘한다, 잘한다.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 손자는 더 버릇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손자 가나안은 어려서부터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악한 자의 전형으로 하나님과는 아예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니 노아가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추수감사절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풍성한 계절에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가족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완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노아가 완전했던 이유가 뭘까요? 술 먹고 바지를 벗어버리고 자녀들에게 정말로 흉보일 그런 책을 잡힌 그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추수감사로 시작했는데 도가 지나치고 하나님께 기도할 문제를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술로써 달래며 억지로 망각하려 들었던 그 노아가 아이러니하게도 부끄러워했던, 자기가 정말로 부끄러워했던 함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를 완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완전함은요, 여러분, 우리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너희를 의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덮어주시고 너 완전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노아의 한 면을 보시고 좋게 여기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120년 동안 하나님 때문에 욕먹은 거예요. 노아가 산으로 출근하고 비가 오지도 않은데 비 온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동네 사람들은 노아를 미치광이 노인네라고 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 꼭대기로 출근하기를 120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어요. 그 한 면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 모시고 켄터키에 노아의 방주를 지어놓은 크기 그대로 지어놓은 방주가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켄터키의 루이빌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한번 가서 꼭 보세요. 근데 그것을 120년간 지었어요. 120년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노아를 완전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노아는요, 평생 동안 욕먹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말에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모습,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라고 칭찬해 주시는 면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완전하다라는 그 원어상의 뜻은요, 퍼펙트가 아니라 퓨어입니다. 순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요동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했던 그 노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하다 평가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평가 기준과 그분의 평가 기준은 여러분 다릅니다. 본문에서 노아의 반대에서 함과 가나안의 노아와 비교해서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함과 가나안은요,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한 번도 원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삶의 재미가 목적이었어요. 아버지 하체 벗어진 걸 보고 재밌는 게 목적이, 재밌으면 끝이에요. 웃기면 좋은 거예요. 사는 게 쾌락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398년 전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청교도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인 이 미국 땅 플리머츠의
동부에 처음 그 땅에 발을 디뎠어요. 102명이 출발했는데 오면서 배에서 반 이상 죽습니다. 그리고 미국 동부가 겨울에 춥잖아요. 눈도 많이 내리고. 그 추운 겨울에 또 사람들이 죽어서 1년이 지났을 때 몇 명이 살아남았느냐면요. 44명이 살아남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인 이유가 이 102명의 청교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102층으로 지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실수 안 했는 줄 아십니까? 실수도 많았어요. 물론 노아처럼 술 취함과 비슷한 실수도 범하고 오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순수한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려고 했던 그 순수한 신앙.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은요, 그 순수한 신앙, 그 성경책 위에다가 선서를 하고 대통령이 됩니다. So help me God. 마지막 선서잖아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주일학교뿐만이 아니라 썬데이 스쿨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시작할 적에 주기도문을 외우고 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주기도문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사라지고 자신들의 재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398년이 지난 오늘날 미국은 추수감사절에 오히려 미국을 하나님과 동행함과 감사함으로 세운 믿음의 선조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함과 가나안이 노아의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존경의 대상이 사라지고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제약조차도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동행함,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포도의 첫 수확을 거두기까지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며 산 위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믿고 따라주었던 가족들이 홍수 심판 이후에 첫 수확을 가지고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축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추수감사의 축제를 깨는 것이 바로 함과 가나안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쁨과 재미가 우선이었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추수감사절에 느끼는 심각한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2018년도 추수감사절이 그냥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 예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내 자신의 욕심과 기쁨과 재미가 먼저 하지는 않았는가 심각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재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는데 이번에 과일 바구니 안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들이 과일 바구니를 추수감사절에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나눠 가지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목사님은요, 그 감사절날 오는 과일 바구니 들고 가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그런 재미, 터키를 굽고 먹는 재미, 그런 재미들은 아버지 하체를 보고 나와서 떠들고 이야기하는 재미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에 대한 감사인데 그 동행하는 것보다 격가지 것들 때문에 더 재밌어하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되어진다면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어떤 재미보다도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노아처럼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